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예루살렘의 길을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죽는 때에 인내와 내 심은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으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푸른 땅 건조하 곧 사막의 등을 준다.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질상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가르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아멘. 요 근래 우리 젊은 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닌데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외치라 주신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직접 외치란 얘기죠.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거치지 말고 가서 그대로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뒤에 좀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요. 예레미야가 몇 살 때 부름 받았냐?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청년의 때일 거라 이렇게 추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시아의 이야기가 없다. 그럼 분명히 요시아 13년이니까 요시아와 같이 사역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시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럼 그거는 성경을 완전 명백히 말할까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시기가 너무 안 맞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시아 시기에 받은 건 사실인데 예레미야가 나이가 한참 어려가지고 그때는 그냥 클 때까지 듣고만 있다가 크가지고 외쳤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말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외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이가 어려서 요시아 시대에 이 개혁을 감지를 못했을 거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 개인의 신학적인 해석 능력 또는 인식 능력에 기반해 볼 때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 6.25 전쟁을 겪어도요. 그때 30살짜리 애들은 잘 모릅니다. 뭔 일이 있는지. 그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커서야 자기가 어릴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듣고 나서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요시아가 한참 어렸다는 겁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요시아가 개혁할 때 예레미야가 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에 이러한 일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요시아 시대는 이미 옛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 요시아 이야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보시면 1장하고 2장에 시차가 없어요. 불렀고 하나님이 계속 1장에서부터 말을 담아주고 이렇게 외쳐라고 2장에 바로 직접 가서 이제 외치라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몇 년, 십몇 년 이렇게 간격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요시아에게 왜 없냐? 자,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시아가 개혁할 때라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이스라엘이 마치 니느웨가
3일 금식하고 며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환난을 면한 것처럼 그 정도에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 시대처럼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를 살면서도 근본적인 불의함과 죄악을 보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요시야의 잠깐의 시절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 옛적 길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고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요 이야기를 하는 더 큰 이렇게 하는 시대적으로 볼 때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요시야 시대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아니 요시야 13년이면 요시야가 했던 이야기도 좀 나와야지 말이야. 이런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요시야 시대이지만 부흥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전 나라 국민이 다 그렇게 회개한 거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견해는 전부 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는 과거로 놓고 지금 예언한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은 눈이 없는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 예가에 가면은 요시야의 죽은 걸 가지고 슬퍼하면서 울거든요. 그죠?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로 노래를 지은 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시대 사람.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아니 예레미야는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시야 시대가 지난 다음에서야 과거로 놓고 그 다음 시대에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록 요시야가 몇 년에 걸쳐서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잠시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옛적과 같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깊은 저변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이 죄악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예고했다, 경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요시야의 문제가 아니고 요시야 다음 세대 문제 아니고 요시야의 할아버지 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몬이 아버지고 므낫세가 할아버지인데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거든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중간에 요시야가 등장해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그 몇 년 가지고는 므낫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유다를 돌이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님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죄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시야 시대를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고 이제 하는 말씀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위하여 하셨냐?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도 기억하고 계세요. 저도 이런 말을 가끔 쓰거든요. 돌아가고 싶은 신앙의 한때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시집 갔는데 부부싸움하고 돌아갈 친정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번쯤 소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니지. 내가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라는 그때가 한 장도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때가 있대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먼저 좋은 시절을 기억한다. 그때 그 기억의 핵심이 뭐냐면 환경은 너무 안 좋았는데 너희가 나를 따랐다. 나를 완전하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너는 원래 나를 잘 따라오는 신부였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대한 견해가
선지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거는 광야 시대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했고 반역했고 죄를 지은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또 뭐예요? 멋진 믿음의 사람들 행적도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과 비교해보면 차라리 그때가 나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국면에서 말해야 따라 다른 거예요. 광야 시대의 죄 자체만 다룰 때는 이거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할 때는 차라리 그때가 나았어.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그때가 나았어요.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피 뿌리는 제사를 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그 구름과 불기둥을, 그래도 너희가 그때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나 따라왔어요. 모세라도 세워놓은 말을 들었고 여호수아 말을 듣고라도 전쟁을 하고 7일 동안 침묵을 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말이죠. 그 두려움을 이겨냈어. 그때가 좋았지. 그죠? 비록 아간 같은 사람도 있었고 고라 같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전 국민이, 전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어릴 때요. 그쵸? 이스라엘이 막 탄생했을 때니까. 우리가 처음 결혼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해서 신혼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마치 신혼부부의 신부가 신랑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며 정말 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냐? 신부인 그 이스라엘을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를 위한 첫 열매였다. 이스라엘은 그의 소산의 성물이요 첫 열매였다. 첫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죠? 여호와의 것이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소유로 하셨다.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거꾸로 말하면 완전히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나라 이름에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했던 거예요.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대에 닥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첫 열매니까. 예? 얼마나 귀합니까? 완전히 내 소유고 내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요 주인인 내가 아무도 너희를 손대지 못하게 그 광에서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제 너희를 고발하며 또한 내가 재판장으로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이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나 참 좋았어요. 보십시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 강조죠. 반복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너희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지금 현 시대에게 묻습니다. 있냐? 없지요. 그렇죠? 없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지금 이 말은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여기요. 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잘 따랐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완벽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주는 복을 그래도 거부하지 않고 받을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서 있는 시대는. 형경제 알겠죠? 오케이. 너희들은 나의 은혜 자체를 멸시하는데 그때는 말이지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주는 만나를 먹을 줄 알았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구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 있게 된 그 뿌리가 된 그 조상들의 시대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왔으니까 지금 너희도 그들의 열매라면, 너희가 그 조상들이 뿌리고 너희가 열매라면 너희가 반드시 조상들과 같이 나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제가 이렇게 조상에 대해서 해석했냐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 이 앞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죠. 환경이 매우 부정적이었고 악했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맥락입니다. 여전히 광야 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조상들이 이런 땅을 걸었거든요. 이런 땅을 걸으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어디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척박한 길을 걸으면서도 광야의 역설이 뭐라고요? 길은 없는데 가야만 하는 곳. 가만히 있으면 죽고. 그래서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로 길을 떠나야 되는데 길은 없는 곳. 그래서 누군가가 이 광야의 끝과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그 위에서 이걸 내다보시는 분이 인도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요.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나의 구원자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텐데 그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광야 2세대들 어디 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했어요. 자, 광야하고는 완전히 대비된 지역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렇죠? 만나가 안 내려도 땅의 기름짐에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다.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 감람류에, 살구나무에 뭐 그냥 먹을 게 넘쳐났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야 이거 원래 누구 땅이죠? 하나님 땅이라는 하나님 거.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원래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이 들어간 건 전부 다 뭐예요? 거룩해요. 자신이 거룩하고 자신과 관계된 건 다 거룩한데 관계된 것도 거룩한데 자기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거룩하지. 자, 이 거룩한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역겹다. 가증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더럽혔다. 이 기업을 가증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고 너희가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다고 거룩한 땅에 두었더니 이들은 그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더럽힌 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거기서부터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기까지 볼 때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발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구나.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이 땅을 더럽힌 죄만 지은 게 아니고 이 죄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 숱하게. 그런데 무감각하게 이 경고 내지는 하나님의 판단마저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돌이켜야 돼. 이 말 자체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역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앞에서 그런 뉘앙스를 느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게 뉘앙스만 느끼게 한 게 아니고 실전하게 나오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백성들은 당연한 이야기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왜 아까 광야를 지날 때 너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조금 집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거는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책망이죠.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럼 아까 똑같은 말인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뉘앙스는요, 긍정적이죠. 같은 말인데 어떤 데는 긍정이 되고 어떤 데는 부정이 될까요? 이런 말입니다. 아까 광야에서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나는 물, 또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이 부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꽤 많았죠. 또 부조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걸 부조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광야를 가라 하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묻지 않은 건 그래서 믿음입니다. 여기서 물으면 따진 것이 되거든요. 땅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묻지 않았다는 것은 땅이 이 모양일지라도 저 구름기둥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들어왔죠. 좋은 땅에 들어왔으나 사람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걸 대답해 줄 책임이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짓거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묻지 않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게 죄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봐보세요. 그때는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하다 그랬죠. 말씀도 희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오죽이나 사람이 무감각하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도 술 취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술 취해보세요. 옆에서 냄새 맡아보면 되잖아요. 이게 술 냄새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걸 해보지도 않냐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자기의 경건한 척 어디서 제사장 앞에서 술 먹고 와서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이 택한 여인을 아주 몹쓸 여자로 여겼어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율법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대개 레위인들이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왕정시대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도 레위인들을 전구로 벌써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 율법학자들, 이 선생들이 말이죠. 어쨌다고요? 나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모르고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가 진짜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율법을 가르칠까요?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율법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법인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보여주는 법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규범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너희도 지지 못할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우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게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걸 더 지워주려고 할락하라고 365개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날수가 1년에 365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360을 지켰거든요. 뼈마디가 365개라고 합니다.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뭐 요런 비슷한 의미인데 마디마디마다 짐을 지어준 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워주고자 한 짐이 아닌 것을 만들어가지고 율법 위에다 두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번역에 따라 이 관리들은 목양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역했다. 매사에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썼다. 예를 들어서 왕이라고 하면
왕권을 가지고 요시아처럼 성전을 청결해야 되는데 성전의 우시아처럼 이방의 우상에 바치는 제단을 만드는 그런 일을 힘썼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온갖 데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상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광야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광야에서는 금송아지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뒤로는 금송아지를 안 세웠습니다. 음행의 죄도 말이죠. 바알볼의 사건 정도. 물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그 정도 40년 동안 크게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이요, 옛날 교인들보다 많이 배웠어요. 뭐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도 많이 배웠어요. 목회자들도요, 옛날보다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순종과 실천은 훨씬 약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건 애나 어른들이나 기도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권사님, 그렇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막 불렀어요. 순복음교회에서 막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지식이에요.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이 짓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헛되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 바알을 따르면 헛된 걸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헛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언어 휴의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들 그게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화를 자초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또 좀 약간의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누가 선지자들은 이 말은요, 처음부터 바알 선지자라고 일어난 인간들만 있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가 바알 선지자로 타락하여 간 자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은데 중간에 변절된 사람들. 그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있잖아요. 미가야.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누구에게 왔단 말이냐 하면서 막 대치하고 있다고요.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도대체? 엘리사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23장 뒤에 가면요.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 어리석음을 봤는데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이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이래요. 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지한 일을 봤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나은가 싶었더니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거기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악을 행하는 자에게 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그런 선지자. 이것이 여호와의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나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소돔과 고모라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동네 아닙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불과 유황으로 쓰러뜨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음녀와 그 거짓 선자와 뱀 있죠. 적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에 산채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죠. 성경에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강구하고 넘어가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씨가 말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에 메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도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는 자들이 씨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종자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종자가 되어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명확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기까지 말이죠, 아브라함 때부터만 계산하더라도 시간이 거의 1500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1500년 가까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간으로 말하더라도요 10년을 자기가 벌써 내가 니한테 뿌린 게, 내가 쏟은 게 얼만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그런 말 안 해요? 아직 안 쏟아봤구나. 누군가에게 10년을 헌신해 보세요. 근데 걔가 배신한다, 아니면 걔하고 떨어져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쏟은 게 아까워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끼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걸 주셨냐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다 소용없다 해버리잖아요. 1500년 내가 너희와 관계한 거 이렇게 가면 여기서 끝이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우리 한국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나는요,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이 아니고요, 성경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1500년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역사가 1500년이에요. 1500년이 14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1000년이 뭔지 살아나 보셨습니까? 지금 100년도 못 살아본 우리가 1000년, 1400년이 뭔지 알까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 죄인들을 뭐 한다고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라를 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그까지 인도해 오신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없던 걸로 무효화시킨다고 하십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립니다. 로마서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접붙여진 가지들이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냐고 꺾어내버렸거늘 너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접붙여진 너희들이야. 그거 하나님 못 꺾어버리겠냐. 어찌라고요?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의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거는 실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내린 재앙에도 우박이 낼 때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짐승과 종들을 집 안으로 들인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였지만 그걸 우습게 여긴 사람은 밭에 일하라고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은 종들과 짐승이 불과 우박이 같이 내렸다 되어 있거든요. 불, 우박에 다 맞아 죽고 타져 죽었습니다. 그게 내일이면 있을 일인데도 오늘이면 있을 일인데도 듣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떤 이들은 더욱 은혜를 받아서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훨씬 더 주님을 삼하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또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날이 갈수록, 이삭과 야곱도 날이 갈수록, 다윗도 노년이 갈수록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죄를 더 쌓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게 커지고 또 커지면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다 되면 이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일어날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 읽는 내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없는가 돌이켜보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씻고 회개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